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1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14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그 모습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다시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일이지만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갈 줄 모르고 모여있을 때 안드레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축사하신 다음에 감사기도 드리고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더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게 되면 앞으로 먹는 것 문제는, 경제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저들 모두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 하면서 저들 모두가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위기지만 갑자기 올라갈 때도 여러분이 위기인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저들 군중들의 환호의 주님은, 잘못된 환상의 주님은 야합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군중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또 제자들이 자꾸 거기에 동요되니까요,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얘들아 너희들은 빨리 저 바닷가로 가서 배 타고 저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고, 그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동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늘 그럴 때마다 어디 가시느냐? 산에 가셔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도 오고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있다, 자녀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때가 바로 위기야, 내가 교만해지니까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시험도 승리하게 되고 끝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요, 곧바로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나요? 요한복음 6장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말씀. 자, 절 보세요. 이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가 저물었을 때였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적어도 한 6시가 넘는, 오후 6시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저녁이라고 해도 전기불 때문에 화나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해만 지게 되면, 그리고 이때는 폭풍이 오게 되는 그런 때여서 하늘에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게 되고 파도가 치니까 배는 흔들리게 되고 거의 배가 뒤집힐 지경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잔뜩 먹었던 보리떡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무려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 사경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무려 한 10시간 동안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배에 누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도 어두움도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위기 가운데 더 큰 위기는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기도 그러면 답이야. 기도. 역시 명성교답습니다. 기도죠.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노를 져가지고 바다 건너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보세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져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건너려고 했던 이 갈릴리 바다는 지름이 한 8km가 그렇게 말해요. 8km 정도 되고, 또 오늘 보면 나오는 10여리쯤이라고 하는 것은 한 4km, 5km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육지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저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도 봉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야?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오늘 이 장면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산에서 혼자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급하게 right time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풍랑, 가정의 환난, 재정적인 어려움들, 주님은 He knows, 주님은 다 아시고 He sees,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어두운 바다에 뭔가 물체가 움직이면서 자기들에게 오니까 너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겁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fied 한 거예요. 완전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9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는 축복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는,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성전 건축할 때도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귀한 성전을 지을 때 돈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악마의 손길도 눈이 어두우면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환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는데도 때로는 고난으로 포장하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수박철인데요. 수박 좋아하시죠? 네. 한 번은 수박 장사가 트럭에다가 수박을 잔뜩 싣고서 팔고 나가는데 하루 종일 그래도 수박을 반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수박이 차 뒤에 잔뜩 있는데 너무 집에 가서 애들 돈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막 운전을 막 신호도 어기고 그리고 속도 과속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그때 경찰자가 사이렌 울리면서 마이크로 막 그러면서 딱 걸려버렸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더 화가 나서 이 사람은 막 경찰차를 따돌리고 막 운전에 막 더 과속해 가는데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한 20분간 추격전을 벌이다가 포기하고 트럭을 길가에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차를 세우고 뒤에서 막 뛰어오더니만 달려와서 심각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저씨 수박 주세요. 수박 하나 달라고. 겁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겁내가지고 도망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도 몰라보고 귀신이라고 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한심한 한 집사야, 한 집사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20절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이르시되 내니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라고 말씀하죠. 자, 저를 보세요. 왜 오늘 여기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면 이상하게 두려움은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마치 드라마처럼 꼬리꼬리 물어서 더 큰 두려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항상 실체가 없어요. 그럴 것만 같은, 아니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아세요? 이 두려움의 모든 배후는 사단이 있는 건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스탑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을 확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21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마침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 안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고 저들 모두는 함께 목적지로 가버나움으로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지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강의할 때 12절의 말씀 여러분이 다 외우신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총 주제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이런 대소동을 무려 10시간 이상 벌였던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밤이 어두워서 그랬나요?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풍랑 가운데 고통을 받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는데,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건강에 풍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건 우리 남편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지금, 아니 돈 때문에 이렇다고 여러분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나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기쁨으로 내 안에 다시 모셔드리게 되면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게 될 것이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래퍼 가수 BY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BY라고. 열흘 전에 6월 26일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주관하는 엑스플로 제주 선교대회에 대학생들만 한 3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원래 그때 장마철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가 딱 그치게 되고, 그리고 이 집회 가운데 BY가 여기 서가지고 이제 찬송 더하고 신앙 간증을 하게 됐어요. 먼저 BY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채널인 엠네트 오디션 프로그램 쇼 미 더 머니 시즌 4에서 탈락했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시즌에 4에 나가면서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션이 진행할수록 두려움이 엄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혼자 있는 자신이 보였고, 결국 BY는 이 경연에서 초기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탈락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실력이 있는데, 내가 뛰어난데 왜 내가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BY 랩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지만 BY는 철저하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세상 노래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나는 높여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는 시작하는데, 들어보세요. 나는 탈락자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곳곳에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즌 5 1등 우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BY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제가 특별히 BY의 데이데이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시간은 가지 틱탁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몰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 의지하는 것이 아니한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기에 나를 세우소서. 할렐루야.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심포니 히스토리. 연습할 땐 잘했는데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어떤 분 2부 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선교 집회를 할 때마다 전설적으로 항상 레전드로 늘 집회 때마다 그렇게 해요. 제가 다 상황을 봤는데 거의 한 5분 동안 앞에서 인도하신 목사님이 질문하면 그 3만 명 넘는 학생들이 다 대답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14년 동안 오직 예수를 외쳤잖아요. 오직 주님을 외쳐왔잖아요. 이 시간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 진지하게 14주를 맞이하면서 그처럼 한번 오른손 주먹 쥐고 여러분이 함께 외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시작.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어보면 답을 드렸으니까 이건 뭐 못하면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선장은 우리 민족의 소망은 우리 교회의 앞날은 남북 통일은 마귀를 이기를 능력은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자들처럼 주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다면 다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배에 우리 가정에 오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 오기도 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이 오신데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여 우리 가정의 선장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게 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신 귀한 찬양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밤사경이라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달려오신 주님이시여, 오늘 시간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 친히 달려오셔서 모든 풍랑은 다 잔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배에 주님 떠나지 마시옵시고, 풍랑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주님 찬양하며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